하겠습니다. 영어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예, 그러면 히브리어로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사람 보고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예, 하나 더 가르쳐 드릴까요? 인도네시아어로 인사하겠습니다. 아빠 까바르 하고 인사합니다. 아빠 까바르. 아빠 까불지 마세요. 예. 외국어와 한국어를 섞어서 이렇게 구사할 수 있으면,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용하는 언어 속에 외국어를 적절하게 흡수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한 개 나라 말만 사용하는 사람보다 IQ가 조금 더 좋다고 합니다. 근데 외국어 잘 못하시지요? 그럼 쉬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방언을 하면, 이 기도하는 방언 말고요, 지방 방언을 내 언어 속에 섞어서 쓸 수 있으면, 그러면 외국어를 쓰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는 인사를 먼저 배우지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배울 때는 어떤 말을 제일 먼저 배울까요? 시원찮은 애들은 확실히 급해요. 일부에서는, 두과에서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빨리빨리. 맞아요.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제일 빨리 배우는 게 그거지요. 외국 사람들이 배울 때 빨리빨리. 빠른 거 참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교육도 뭔가 빨리 하고 싶어서 선행 교육시키고 미리 아이들한테 3살도 안 되는데 외국어부터 교육시키고 합니다. 근데 교육은 빠른 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중국 제나라의 제상이었던 관중이 제자백가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관자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박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이걸 중국어로 인사를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진 구절이지요. 1년 계획은 곡식을 심는 것만한 것이 없고 10년 계획은 나무를 심는 것만한 것이 없고 평생 계획은 사람을 키우는 것만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르치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좋은 교사 혹은 훌륭한 교사일까요? 하나님은 솔로몬 왕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야기합니다. 가르친다라고 하는 말은 성전을 봉헌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단어는 가르친다라고 하는 말은 갓 태어난 아이의 잇몸에 대추, 야자, 즙이나 기름을 문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막 태어난 아이, 아직 세상의 음식 맛을 모르는 아이에게 가장 순수한 맛을 느끼게 해준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택한 것이 대추, 야자의 즙입니다. 그 기름을 아직 치아가 나지 않았으니까 그 잇몸에다가 엄마가 손가락으로 발라준대요. 이것을 가르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수한 음식 맛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그것을 솔로몬이 여기에 가르친다라는 단어로 인용을 했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요즘 젊은 얼마들은 그렇게 했다가는 시어머니하고 당장 등 돌립니다. 그런데 2부 시간에 우리 기도팀들이 여기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지금은 다 지금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계실 텐데 할머니들 보고 이야기하니까 다 끄떡끄떡 하세요. 그러고 그게 뭐냐 하면 이유식 먹이는 거예요. 젊은 엄마들은 그냥 멸균 되고 좋은 것, 유기농 그거 찾으시지요. 근데 뭐 여기 지금 몇 분 계시지만 아까 2부 때 앉아계신 할머니들 끄떡끄떡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그때는 그런 이유식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아이를 먹일까요? 음식을 내 입에 넣어서 씹어가지고 그걸 아이 입에다 넣어요. 그랬더니 우리 2부 예배 시간에는요, 이쪽에 유치부 아이들하고 엄마들이 앉아 있었어요. 금방 얼굴이 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당신들이 그거 먹고 자랐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쪽에 앉아 계시는 어르신들이. 그게 이유식이거든요. 그게 이 히브리어예요. 가르친다. 아이에게 가장 순전한 것을 주기 위해서 잇몸에 기름 바르는 것, 대추야자 기름 바르는 것, 그리고 아이가 먹을 수 있도록 세상의 음식을, 거친 음식을 어머니가 씹어서 마치 새가 그 새끼 새에게 모이를 주는 것처럼 그렇게 입속에 넣어주는 것, 이것을 가르친다라고 합니다. 거긴 부모의 사랑이 있고 부모의 관심이 있고 가장 순전한 것을 먼저 먹이고 싶어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르친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사가 권위를 가지고 가르친다, 디다스코라고 합니다. 율법이나 혹은 훈령을 가르친다 할 때는 도그마티조라고 합니다. 그런 딱딱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본문에 나오는 가르침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그 엄격함이 아니라 마치 어머니가 신생아의 잇몸을 기름으로 문질러 주는 것처럼 이유식을 먹이기 위해서 어머니가 음식을 잘게 씹어서 아이에게 먹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적절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인다라고 하는 말이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 80이 되신 분들, 그분들의 습관 어디서 나왔을까요? (80) 되신 어르신들 어디서 배운 습관이세요? 3살 때 배운 거지요. 어릴 때 배운 거.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신방을 다닌다 보면 우리 어르신들 집에 갔을 때는 꼭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부목사님들도 그때는 콕 찔러서 이야기합니다. 밥 다 먹으라고. 아무리 배불러도 밥 다 먹고 밥풀 남기지 말라고. 그리고 차 달라고 하지 말고 거기다가 물 부어서 휘둘러서 마시면 어른들이 그렇게 좋아하면서 그래요. 아유, 우리 목사님이 예뻐 그래요. 그렇게 먹으면 참 예뻐해 주십니다. 왜요? 그 없던 시절에 밥을 하나 남기는 것도 죄악처럼 여기면서 깨끗이 먹고, 그거 요즘 젊은 사람 설거지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커피가 있나요? 차가 있나요? 그냥 거기다 물 부어서 한번 휘둘러서 마시는 것이, 그것이 밥 먹는 80대의 어린 시절 문화예요. 앞으로 한 70년쯤 지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냉장고에 음식이 남아들고 음식물 쓰레기가 잔뜩 나가는 것을 보고 배운 아이들이 70년 뒤에는 어떤 음식의 문화를 가지고 자랄까. 이것이 사실은 교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육은 그것입니다. 아이들의 잇몸에 가장 순수한 맛을 먼저 묻혀주는 것, 그것이 교육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 그 순결한 기름을 발라줄 수 있는 부모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한 선생님에게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아이는 몇 살부터 교육해야 합니까? 아이가 몇 살인데요? 우리 아이는 겨우 5살입니다.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5년이나 늦었습니다. 우리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혹은 학교에 들어가서야 배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교육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까? 마땅히 행할 길. 그럼 그 길은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길을 가르쳐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입구를 가르쳐 주는 일입니다. 누군가 교회 앞에 와서 용모가 좀 급하신 분이 뛰어와가지고 여기 화장실이 있어요? 라고 물어볼 때 예,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하고, 남자 화장실은 3층에 올라가시면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하고, 여기 엘리베이터 타고 3층 올라가셔서 왼쪽으로 나가시면 계단 옆에 남자 화장실이 있습니다 하고 가르쳐주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좋은 안내일까요? 당연하지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라고 하는 것은 아이에게 그가 걸어갈 길의 입구를 따라서 가르쳐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길의 입구를 가르쳐 주는 것이 가장 귀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마땅히 행할 길의 입구를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여기 아이는 신생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까지를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부모는 아직 내 품을 떠나지 않은 미혼의 자녀들, 신생아로부터 결혼하지 않은 그 아이들까지를 향해서 그 아이가 걸어가야 될 인생의 길, 그 입구를 가르쳐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입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아이로 하여금 어느 자리에서든지 평생에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드리는 자로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것.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자녀들이 처음 발을 들여 놓아야 할 곳입니다. 집을 짓고 건물을 짓고 금고를 늘리고 출세하고 명예를 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 드리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입구를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그에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 사무엘아 너는 가서 평소처럼 누워있다가 거기서 음성이 들릴 때에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무엘 네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 그분은 너의 왕이시고 너는 그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그것만 알면 나머지는 어린 아이가 알아서 합니다. 주인을, 왕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내가 예배자를 어떻게 무릎 꿇어야 되는지를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방법론이 아니라 기본만 가르쳐 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라라고 하는 것만 가르쳐 주면 하나님이 그 나머지의 인생은 다 책임져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 부모의 자리가 평생에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 음성을 듣는 자로 자라갈 수 있도록 신앙생활의 첫 걸음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그렇게 가르쳐 놓으면 늙어도 떠나지 않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평생에 바른 길 가는 것, 그것은 모든 부모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부모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신앙교육을 받았던 솔로몬이 일평생 그 말씀 안에 살다가 중년의 시간에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엉뚱한 일도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어린 시절 그가 받았던 신앙의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바른 길 걸어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릴 적의 교육은 자녀들로 하여금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만든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후반절 의미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자랑이고 면류관입니다. 누구나 여기 앉아있는 부모라면 누구나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는 모든 것 투자하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며 기업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그 자녀를 어떤 마음으로 양육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자녀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교육은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기계는 주물틀에다 집어넣어서 찍어내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찍어낼 수 있는 것이 자녀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교육은 100년이 걸려야 되는 일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3년마다 바뀌는 입시 교육 정책이 아니라 교육은 100년이 걸려야 겨우 완성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100년을 가르쳐도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람입니다. 교육은 그만큼 꾸준하고 인내와 수고가 필요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 관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나는 100세까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좀 연세 드신 분들도 자신 없으신가요? 그 정도 되죠. 조금만 더 사시면 100세 되는데. 100세까지 살 수 있는 분. 옆에 분 쳐다보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100세를 살 수 없는데, 교육은 어떻게 해요? 100년 동안 가르쳐야 바뀐대요. 그럼 100살도 살 수 없는 내가 내 자녀를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방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영원하신 저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100년도 살지 못하면서 내가 다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그것이 교만함입니다. 교육은 100년 걸려요. 그래서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를 맡기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해답입니다. 하나를 심어서 하나를 얻는 것이 곡식이요, 하나를 심어서 열을 얻는 것이 나무이며 하나를 심어서 100을 얻는 것이 사람이다. 곡식은 1년이면 다 자라지만 하나 심어서 하나 수확하고 내년에는 다시 심어야 합니다. 나무는 곡식보다 오래 걸리지만 자라면 다시 심지 않고 해마다 많이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뒤에는 다시 심어야 합니다. 그러나 더 큰 것을 수확하려면 하나를 심어 100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은 100년 걸립니다. 오늘 무엇을 먹을까 하는 요량으로 살지 마십시오. 아까 우리가 손들지 못했던 것처럼 100년 뒤에 지금 여기 함께 앉아있는 사람 중에 누구도 같이 있을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에 다음 세대가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그때까지 오시지 않는다면 100년 뒤에 여기 앉아있을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설 수 있도록 오늘 저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심어주는 부모들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